네,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모임 갖고 집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에게 또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오늘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또 나눈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또 지금 광고 드렸듯이 치킨 쿠폰을 다 보내줬는데 치킨 쿠폰으로 주문을 하고 배달료 2,000원 있는 거 또 다들 기억하길 바래요. 미리 주문해놓고 모임 이거 끝난 후에 함께 저녁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좀 더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를 알아가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쁨을 누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미쌤입니다. 죄송한데 마이크 음량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올라가 있는 건데 음량 중에서 조금 키워진 거가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여러분? 살짝 에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이제 청소년부 겨울 온라인 수련회 집회를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까 진행을 하다가 목이 약간 까슬까슬해서 노래하다가 찬양하다가 살짝 어긋날 수 있지만 이해해주세요.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동행하느니 다분한 나를 찾으시는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오늘 또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성경 다 준비하셨을 줄 알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을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죠. 예수님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체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가 이며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은혜가 대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기 위해 에베소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은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대체 왜 우리를 죄인이라 부를까요?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고 있듯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림답을 같이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할 텐데 생명언약 또는 행위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아담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었나요? 그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담은 얻었을 겁니다. 반대로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익히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그저 나쁜 일을 저질렀다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가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 죄가 대체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자면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협상 끝에 한 약속이 단순히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언약이 지켜져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리면 우리 또한 언약에 불순종한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죄를 짓나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며 사람을 때리는 일을 합니다.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죠. 정말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익히 이 사실을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장 심각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귀찮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은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죄를 쫓고 죄와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은 죄인들에 대해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인들은 악한 세력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영들을 따라 그들에게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자유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그 마음이 죄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죄만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 죄인을 향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열받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분노 유발자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을 보며 속이 타고 화가 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비슷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그저 분노하시지만은 않으십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또한 보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굳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함께 그 죄가 죽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이를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이 없던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는 아담이 얻지 못한 영생을 얻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기만 하던 자들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보면 바울은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은 과연 누가 이룬 겁니까? 우리가 이룬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주를 기쁘게 해드리며 살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를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듯 우리에게 주어진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할까요? 10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께서 만드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소유리 문답 1문 1답 매우 오래전에 배워서 잊었을 수도 있는데 1문 1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주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자칫하면 죄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비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만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아갑니다. 또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가 크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렁텅이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또한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나는 사람은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바로 죄인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배워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저와 같은 전도사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여서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이 심기어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선지자를 세우셨듯이 말씀 전하는 자, 곧 교역자를 세우셔서 진리를 전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 성령께서는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마치 창세기의 에녹과 같이 그가 여호와와 동행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죄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길 원하시기에 주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빌 게이츠가 와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녔던 자입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성경에서 보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던 진시황도 손에 넣지 못했던 영생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연약함이 남아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악한 영은 노리고 계속해서 신자인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나 우리는 나태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또한 주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죄에 계속해서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전과 같이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주를 의지하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겪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생이기에 겪는 고민이 있고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겪는 생기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주께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이며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주께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짐진 자들 모두가 나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등한시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께 나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알아갑니다. 저희 죄인인 저희가 주여 주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언제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4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아까 말했듯이 죄의 크기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게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살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크기가 우리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는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이 코로나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모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알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 은혜를 참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부으신 주께 감사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의 은혜가 주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날마다 주를 사랑하며 주를 생각하며 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주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저희에게 전혀 나올 수 없고 저희가 가질 수 없고 저희가 저희 안에 품을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주여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 보지하지 못하는 또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 주여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며 함께 그 예배하는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을 키워가야 할 이때에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주여 저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민이 있고 학업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에 속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매우 참 부르기 어렵고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왜 나의 형제며 자매라고 부르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져 하나의 뿌리 하나의 나무에 우리가 함께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며 서로를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얼굴도 서로 잘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께 사랑한다 얘기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나무에 접붙여진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나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부에 속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방금 말했듯이 코로나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여 이 자리에 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들도 있지만 주여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에 저희가 서로를 얼굴을 맞대어 웃으며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또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며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마땅히 이 일을 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주여,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져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입니다. 주여, 저희가 형제여 자매이며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해 주님, 안부를 묻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도 서로가 사정이 바빠 이것이 어려우나 주님, 저희가 시간이 지나 서로를 기억하는 자들이 또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물으며 살아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이어서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부라는 이 조직 안에 있지만 더 크게는 우리는 강변교회라는 교회에 속해 신앙을 키워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모든 성도가 또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모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강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변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변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교회의 자녀이며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언약이라는 하나의 약속 안에 묶여, 은혜 언약이라는 그 약속에 묶여 하나의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언약 자손입니다. 주여,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어 한 명 한 명이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하나님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성장하여 또한 이 교회를 이루어 이 교회에 봉사하며 주를 섬기며 각자의 일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희가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로 모으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학업의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명확함, 또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 또 직장 다니는 선생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은 또 직장에서의 고민, 또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민들을 주께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다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이 문제들이 다 근심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 전능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아까 말했듯이, 설교 중에 말했듯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이면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 먹는 것부터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사는 것, 또 신앙을 갖고 신앙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주기도문으로 또한 고백합니다.
모으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시간을 떼어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통하여 저희가 얼마나 죄인이며 또한 주께 받은 선물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임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오 하나님임을 알기에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됨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주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가 주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수련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 그 청소년부 학생들 또한 기억하셔서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